다속 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강 날마다 세 가지로 제 몸을 살피다. 날마다 세 가지로 제 몸을 살피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불스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불스포. 우리는 자꾸 이어나갑니다. 두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이 말하고 전하는 말씀을 이어받은 것이 지금의 우리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전하는 조상부터의 말은 종가에만 전하라는 그 전이 아닙니다. 충이 자료거디는 배움의 묶음 전부가 전부터 말씀으로 내려온 것이어서 자꾸 전하여 내려옵니다. 전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전불스포는 계승한 것을 전습하였는가 곧 익혔는가 묻는 말입니다. 이어받은 것을 이어주는데 익숙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충신습을 살피라고 한 것이 일삼성입니다. 정자는 날마다 자기 몸을 살피는데 하나는 위인무의 불충으로 곧은 마음으로 했는 걸 살피고 안 하였으면 더 곧은 마음과 속의 속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여부무교의 불신호를 하여 남을 사귀는데 미스로 했는가를 살피고 미쁘게 하지 않았으면 더 미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불스포라 하여 이전부터 이어 내려온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어가는데 익숙하게 하였는가를 살피고 그렇지 않았으면 더 익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자기가 살펴야 합니다. 기도는 대개 무언 중에 하게 되는데 항상 말이 없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악이 됩니다. 여기서는 충신습을 갖고 여러 말이 나오는데 실은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중요한 대목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러한 때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결국 그 속에 가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도 결국은 하나를 살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수삼지는 논어의 제일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삼과는 논어의 첫 번째 장인 하기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는 논어의 제일 끝에서 부지명무의 위근자야라고 말했습니다. 부지명은 목숨을 모르고 명령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곧 하느님의 명령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공기를 자꾸 받아서 숨쉴 줄 아는 우리가 수삼지, 모름지기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목구멍으로 숨쉴 줄 알면 하늘의 명령도 숨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그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곧 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군자는 글자 그대로 새기면 임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도 독생자라는 말이 있는데 하느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공자 역시 아들입니다. 군자를 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찾는 것이 그이입니다. 이 사람더러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그이가 되고 싶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기왕의 생명을 타고 나온 이상 어떻게든 바로 살겠다고 하던 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이가 있는데 두어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게 그이라고 한다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이는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리 없습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에게
그이라고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받겠습니다. 공자나 증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이가 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라는 명칭도 제-아비의 아들이란 뜻으로 그이를 나타냅니다. 교육받은 집안에서 백내를 가리켜 부인이라고 합니다. 제-아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이에게 둘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자나 공자나 증자나 자는 다 그이라는 뜻이고 그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도 그이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교를 이단시하고 불교를 우상숭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예수를 비난하고 유교를 나쁘다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불교를 욕지거리하면서 무엇을 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모르면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이가 되려면 다른 그이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참 멍텅구리 같은 시대입니다. 천명을 가져야 그이가 됩니다. 목숨을 알지 못하고는 그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이가 되자면 모름지기 목숨을 알아야 합니다. 모름지기란 말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부지명무의 위군자야. 명을 모르고 군자가 되자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는 그이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논어 끝에 있는 이 말이 묵시록만큼이나 무섭지 않습니까? 참말을 모를 것 같으면 그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묵시록만큼이나 무섭지 않습니까? 부지의 무이입이야. 예를 모르고서는 서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노자도 예에 대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예기에도 인의 의지로 여러 덕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쭉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손이 자연히 입으로 갑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인 줄로 알고 기침이나 하품이 날 때는 손을 입에 갖다 댑니다. 버스를 타보았습니다. 버스에 사람이 많아 꿈쩍도 못하고 서 있는데 바로 앞 사람이 여기다 대고 그냥 기침을 콜록콜록 해댑니다. 때로는 담배도 피웁니다. 이렇게 제도가 없었어야 쓰겠습니까? 버스 안에는 대개 금연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는데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흔히 봅니다. 금연이라고는 왜 써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금연이라는 것을 써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정해놓은 것이 제도입니다. 전차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버스에는 금연이라고 써붙여 놔도 그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심지어는 경찰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것을 꽤 여러 번 보았습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되었거나 미쳤을 것입니다. 금연이라고 써붙인 쪽이 미쳤거나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사람이 미쳤을 것입니다. 예의는 제도입니다. 무엇을 할 때든 프로그램에 차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차례가 없고 순서가 없으면 식을 식대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 강의 일정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를 바로 하려면 제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제도의 제는 물가수가 변한 것입니다. 제를 살펴보면 나무목이 흐트러지지 않게 가로질러 묶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견잔다는 뜻으로 큰 칼을 2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죄의 도가부터 이 한도로 나무가 묶인 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제도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법이고 법이라는 것은 예가 됩니다. 이 예가 잘못되면 제도의 사람이 지어 못 살게 됩니다. 그러면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재헌 당시에는 그래도 학자가 만들고 고르게 한다고 했으나 처음에는 완벽하게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츰 자꾸 고치게 되는데 헌법이 나빠서나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잘못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정신을 제각기 잘 알고 헌법이 제도에 따라가는 모양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맞지 않아서 제도 탓을 하고 자꾸 고칩니다. 우리나라 의회처럼 헌법을 자주 뜯어 고치는 곳은 없을 줄 압니다. 제도가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과정표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서를 만들고 정하지만 진행하다 보면 고치는 수가 많습니다. 아이들 자체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정표나 프로그램이 사람을 따라야지 아이들을 과정표에 따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편지 쓰기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른에게 편지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무슨 제도가 있을 때 이것을 익히지 못하면 기어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인사를 할 때도 어른한테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조상집에 가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인사 한마디 똑똑하게 하지 못하는 이도 많습니다. 요새 악수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이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수할 때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먼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손을 쑥 내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무엇이 안녕하냐는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평등과 자유를 부르짖는 때라 하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이 평등이고 자유입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소행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몸담을 곳을 모릅니다. 머리를 어떻게 가누고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몸을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있게 됩니다.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담배 맛을 모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제도를 모르고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부질의 무의입야는 예의를 모르고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의를 모르고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합니다. 조상집에 가면 조의를 표한 후 상주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인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녕히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한 것이 없어서 못하는데 정하여 주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에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손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자들이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상주가 얘들아 아비를 내버리고 가느냐 하며 자식들을 나무랐습니다. 자기는 어미를 산에 내버리고 온 주제에 나를 내버리고 가느냐고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를 모르고 그냥 대로에서 얘들아 아비를 버리고 가느냐 야단을 친 것입니다. 제가 어미를 버리고 온 생각은 못하고 아이들에게만 대고 뻑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의 의지의 근본이 인인데 이 인에 대해 말을 하려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알고서야 그이가 될 수 있고 예를 꼭 알아야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